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3절까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려고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교도갑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시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각 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말하면 교회 안과 밖에서 모두가 그렇지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한 성령을 받았고 한 분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교회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미팅을 할 때도 회의를 할 때도 참 각양각색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끝났을 때 내리는 평가를 나누게 되면 또 다양합니다. 모두 하나하나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면 다 소중하겠죠. 긍정적인 평가나 또는 부정적인 평가나 할 거 없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듣기 싫고 긍정적인 평가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우리 개혁 공동체에서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도 참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칭찬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건강한 비판은 정말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장정만 60만입니다. 민수기 1, 2장에 계수하는 거 보면은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60만 3,550명. 성경 기록된 대로는. 그 중에 12이 뽑혔습니다. 여성과 아이, 연소한 아이들은 뺐습니다. 싸울 수 있는 어른만 60만 3,550명. 그 중에 대표 12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까웠습니다. 가서 보고 싶다고 했고 가서 탐지하라 했습니다. 얼마나 괜찮은 땅인지, 그 다음에 이 땅에 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너네가 들어가서 내 뜻대로 차지하려면 어떤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40일을 두루 보게 했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땅 괜찮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살고 있는 성도 막강해요. 성이 막강하다는 것은 도시가 잘 준비됐다는 것은 잘 산다는 소리입니다. 문명도 발달했고 문화도 괜찮겠죠. 근데 우리가 딱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니까
어떻게 이 약속의 땅을 취할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얼마나 또 사모할 만한 곳인지를 꿈을 설레게 만들고, 이 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뭉쳐야 되는지를, 마음을 잡아야 되는지를 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얘들이 나를 왜 이렇게 멸시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보여줬고 출애굽 직후에 1년 넘게 보여준 게 많은데 나를 이토록 멸시하고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느냐, 14장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자, 약속의 땅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곳입니다. 저기 주세요 하고 계속 몸부림치며 떼쓰는 게 아니라 주시겠다 하고 가까이 왔습니다. 가서 보고하라. 그럼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의 땅에 입성할 기념 성회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거역하지 말자, 함께 하신다. 그들을 돕던 신은 떠나갔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거를 막 강조하면서 찬송하고 주와 함께 가리라 찬송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주님 품에서 안식하는 멤버들이 이 중에 꽤 많을 텐데, 이 민수기 2장면에서 있었던 분들 중에 아직 우리처럼, 우리와 같이 부활을 아직 안 했으니까, 부활의 때가 아니니까 안식한 사람들 참 많을 텐데, 이 장면을 두루두루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할까? 저라면 여기 있을 때, 지금 말고 이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어디 쪽에 속했을까? 대표 중에 하나로 가가지고 10명 쪽에 속하는 소리를 했을까? 아니면 우리 대표를 보낸 다음에 기도하다가 돌아와서 한 소리 듣고 풀이 막 죽어가지고 밤새 기도하며 우리들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면서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충전돼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런 쪽이 아니라 밤새 여기서 낙심하고 저기서 낙심하고, 여기서 원망하고 저기서 원망하고, 여기서 욕하고 저기서 욕하니까 그 수많은 소중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그 귀한 사람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1년이 지난 정말 단련되고 간증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똘똘 뭉쳐버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지 말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약속하신 것이니까. 거역하지 말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밥이다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변화돼가지고, 맞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번 특별 성회의 강사로 세워가지고 간증을 듣자 한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익히 아는 본문입니다. 개역 7년이 지나가 7주년 기념 예배를 했습니다. 8년 차가 되고 있죠, 연차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멋진 예배당의 좋은 시설에 척척척척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일까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은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노력한 뒤에 그런 것들을 갖춰갑니다. 그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 눈에 보이는 시설과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할 수 있는 어떤 환경만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소중한 60만의 장정만 60만인데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이 참 얘들은 믿음 있다 한 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상태로 가나안에 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니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광야보다야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편하게 먹고 살아라.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부터는 노터치. 율법도 필요 없고 모든 게 필요 없어. 노터치.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이 상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달랐을 때 이러한 반응을 단체로 모여서 똘똘 뭉쳐 가지는 공동체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가서 이분들이 통회하고 변화될까요? 아니면 그 약속의 땅에서 타락할까요? 볼 것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민수기 13장 일부분을 읽었는데 14장 3절까지 우리 여기서 어떤 걸 배웠으면 좋을까요? 아까 성가대가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인다는데 어떻게? 영원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마음대로 될 때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를 때나 남들은 안 겪는 고난을 겪든지 인내를 했지만 더 길어진다고 하든지 간에 영원히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겠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혁 공동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들이 많이 있고 이미 우리는 받고 있는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의 지경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새로워진 게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미 우리는 선물을 넘치도록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을 쓴 목사님이 있죠. 그분이 한 간증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 전부 다 사역이 멈추고, 자기는 그나저나 무명이었는데 사역이 다 멈췄대요. 찬양 사역자들은 사역을 해야 그 사역에서 들어온 사례로 사는데 모든 게 멈췄습니다. 그때 은혜라는 찬양을 쓴 거예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구나. 가족들이랑 함께 먹고 마시고 성도들이랑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코로나가 닥치니까 아무것도 일상이 당연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랬어요. 감사하려고 작정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할 걸 찾고 감사할 걸 찾으니까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감사에 대한 찬양도 만들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도 만들었습니다. 보려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 내 안에 하신 일들,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일들을 보려면 보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약 850명이 되는 이방 선지자들을 없애버렸죠. 전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 오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사환에게 보내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다음에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44절 7번째 일어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 뒤 비가 왔죠. 손만한 구름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몇몇 동역자들과 함께 2025년에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진행해야 될까요? 하면서 그걸 말하기 전에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이고 개혁공동체에서 회복돼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회복되고 있는 건 무엇이 있나요? 라고 서로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 그룹은 한 9명이었는데요. 참 많은 것들을 회복하고 있음을 봅니다. 물론 기대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애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엄청 많이 다뤘습니다. 특별히 10월부터 2017년 이후로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찾기보다는 교회란 어떤 곳이냐,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서 고쳐야 될 문제들을 찾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타인에게서도 보고 직분자를 향해서도 보고 교역자를 향해서도 보고
교회 시스템을 놓고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라는 것이 지적될 때 우리는 고마워했습니다. 바꿀 일이 생기니까. 그러나 그거 한 5년 6년 그런 일들이 좀 중점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적을 당한 사람들은 어때요? 감사할 게 많지만 힘도 빠지겠죠. 그러나 5년 6년이 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회복하려고 하십니다. 고칠 것 고치고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내가 이렇게 힘들었다, 이렇게 속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붙어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뭘 요구하지 말라 했던 분들이 이제는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몇몇 직분자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자기도 원하시는 것이니까 회복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작년 10월부터 꽤 많이 했습니다. 금년 임마누엘 성회를 우리 안수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관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금년에는 주관하는 우리 새 기관에서 감사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을 누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듣던 회의체가 좋은 말인데 임마누엘 성이 특별 감사헌금 봉투를 만드는 게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하던 헌금에서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소순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임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입으로도 표현하시고 물질로도 표현하십시오.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해봅시다. 어려워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시는 것이니.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임마누엘 성회 이전의 평균치에 비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되었을 것 같습니까? 1번 1.5배, 2번 3배, 3번 5배. 뭐가 맞을까요? 1번 1.5배? 10배 하셨습니다. 액수가 무진장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임마누엘 성회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헌금하였어요. 헌금 봉투를 거의 준비 안 했습니다. 원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원해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그러나 감사의 회복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고, 특별히 또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고민도 있었지만은, 그래 좋은 건데 어려워하시면 도와드리면 되지, 응? 상처받지 않게.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큰 액수가 아닐지는 몰라도 10배 늘었습니다. 이 감사가 꿈틀대는 것입니까? 감사가 죽어가는 것입니까? 꿈틀대는 이 감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제가 예배에 올라오기 전에 예배당들도 이제 금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수련을 합니다. 물론 우리 본당에서 하는 임마누엘 성회를 수련회로 활용하는 예배당도 있고, 또 어떤 예배당들은 각각이 정한 대로 외부로 나가기도 합니다. 두 예배당이 한 예배당에 모여서 잠도 자고 하는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하겠죠. 두 예배당이 열심히 준비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준비한 예배당들이 막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열심히 봉사하다 온 청년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불도 사가지고 막 예배당에 깔아놓고 자기도 하고. 이 여름에 남의 집도 아니고 예배당에서 자고 하는 게 뭐 어떻겠어요. 그러나 어떤 눈으로 보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냐에 따라서 100% 달라집니다. 우리가 직분을 맡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직분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 안수집사 마찬가지, 선교 목양사님들 마찬가지.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호칭 장로님들 올라가는 것들 임직식을 하고, 금년에는 또 준비해서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식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분자 세울 때냐, 형식적이냐, 뭐 헌금 걷어내려고 하는 거냐. 당연히 이런 거 아니죠. 특별한 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임직자가 준비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거치고
임직하고 일거리를 찾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곳곳에서 기쁜 소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죽하면 이번에 안십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가 성회를 주관해 보겠습니다. 재정도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냥 순서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겠습니다. 피드백을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십사님들이 특송도 하지만 대표기도도 하지만 정말 봉사하시고 또 일찍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금방금방 다 동이 났어요. 이 간식거리를 준비한 걸 보면서 성도님들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그냥 이례적인 것으로 묻혀버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막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 수련을 통해서는 우리가 각각 예배당마다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기도 모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 해보려는 것들이 또 많아져요. 보니까 어느 예배당도 보니까 우리는 그냥 하기 어려워했는데 해보겠다고 하더니 정말 즐겁게 해냈습니다. 어느 예배당은 예상보다 참석 인원은 줄었지만 참석했던 분들 물어보니까 참 좋았다, 은혜로웠다, 같이 정말 좋은 시간 가졌다. 우리가 금년에 6월부터 11월까지 작년부가 수련회를 준비한 취지는 지난 성랑뉴스에 수련회 전체 총괄하는 목사님이 써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모으고서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운 일에 저만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게 무슨 이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해서 힘을 합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체험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개혁공동체에서 너무나 중요하다. 더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내가 섬기는 일 하나하나가 주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냐. 미쳤냐? 내가 방관자로 남아있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앞자리에 앉아서 주님 바로 옆에 앉아서 손 한번 잡아봐야지. 우리 주님께 물 한 잔 떠드려야지. 주님 말씀하신 건 내가 다 녹음해놓고, 옛날에는 적었지만 이제는 영상을 찍을 수도 있어요. 다 녹음해놓고 또 듣고 살피면서 나를 향한 음성을 찾고 반드시 내가 변화될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데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공동체에 있을 때, 내가 성가대에 있을 때, 내가 예배당에 있을 때, 내가 현재 그 기관에 있을 때, 어떤 문제 상황이 벌어지거나 새로운 일을 만들어갈 때 내가 들어가면 믿음이 늘어나는지, 내가 참여하면 소망이 커지는지, 해보자 이게 늘어나는지, 내가 참여하면 영혼들이 힘을 얻는지, 아니면 반대로 에이씨 괜히 이런 거 한다고 막 CD 막 나오고. 여기서 봐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밤새 울고 나서 힘이 빠졌을 텐데 작심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꼴 보기 싫다는 거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걸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이분들 지금 하나님 품에서 정말 창피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일을 창피하지 않으십니다. 또 두고 민수기 13장 14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읽는지 몰라요. 이러지 말아야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동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읽은 책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저씨네 안경집, 안경가게인가? 그 아저씨네 안경가게라는 동화 비슷한데 사실 내용은 동화가 아닙니다. 어른들이 읽으면 딱 좋습니다. 글자도 크고 양도 짧고 막 그림도 있고 숨그림 찾기도 있는데 딱 좋습니다. 그 아저씨가 거기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경을 쓰면 똑같은 것을 보는데 거기서 뭔가를 봐요. 뭔가를 봐. 보는데 그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막 솟구치게 만들어주는 안경인 거예요. 그 안경을 쓰면 어떨 때는 막 기뻐할 수 있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딱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 안경을 쓰면 내가 이걸 이렇게 섬겨야겠다.
저걸 보고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데 감사의 제목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막 능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 아저씨네 안경가게. 그 아저씨가 마음이 좋아서 누구나에게 그 안경을 주는데 믿음으로 달라고 간절히 구한 자에게는 그 안경을 주신다고 그래요.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위치에서 어떤 안경을 쓰시겠습니까? 믿음이 보이는 안경을 쓰시겠습니까? 소망이 보이는 안경을 쓰시겠습니까? 감사가 보이는 안경을 쓰시겠습니까? 아, 내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는 안경을 쓰시겠습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안경을 쓰시겠습니까? 아, 저 사람 참 내가 대신 울어줘야겠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게 있죠. 여기 민수기 14장 뒤쪽에 하게 되면은 나를 멸시했으니까 이 백성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 모세 너부터 시작해서 다시 키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이 싹 드러난 거죠. 자, 누가복음 19장 말씀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를 만난 뒤에 예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려 합니다 하시면서 설명한 뒤입니다. 12절 시작.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다음에 14절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노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27절이죠. 시작.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본심을 예수께서 더 진정한 본심은 뭡니까? 대신 죽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예수님이 팍팍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야 이 사단아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왕이심을 몰라보는 상황입니다. 삭개오를 돕고 있지만 몰라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막 헐뜯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일을 맡겼고 일을 맡긴 대로 행하는 것에 따라 상 주시는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습니다. 반역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죠. 27절에 죽여라. 예수님이 하기 어려운 말인데 비유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기 어려운 말 같은데 여기 싹 다 죽여버리세요. 나를 언제까지 멸시할 것이냐. 우리 안을 잘 들여다보고 끝내버려야 할 것들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는 매우 다른데 제가 어느 관심 있어서 찾아본 영상이 있는데요. 다른 어떤 종교에서는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 중에 이런 게 있어요. 3년을 천일입니다. 3년이죠. 1000일 동안 문 닫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밥만 하루에 한 번 넣어줍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몸을 풀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각각 우리로 말하면 말씀 하나 붙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뭔가? 나는 참으로 자유한 사람인가? 이것저것에 막 매여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인생인가? 그러면서 인사를 하는데 방에 이제 사람들이 한 10몇 명 들어갔어요. 한 방씩. 근데 이제 관리하는 분이 3년 후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행동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끝내버려야 할 것, 얻어야 될 것, 확실하게 손에 붙들고 확실하게 손에서 놔버려야 될 것, 이걸 찾는데 1000일 동안 문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고 싶은 게 우리 안에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자꾸 만족스럽게 생각하면서 땅에 속한 습관대로 살고자 하는 성격들이 있을 텐데 그거 끊어버리라. 그리고 방해하면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걸 계속 키우는 걸 끊어버리고 쫓아내라.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봅시다.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더 경계를 넘어서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60만 대군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가 60만이면 얼마나 초교파입니까? 이거 초대형 교회죠. 그것도 수련을 지금 광야에서 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1년 넘게 수련하고 있어요. 집 다 떠나와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겠다고 해서 그것만 먹고 있어요.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얼마나 강력한 영성이 있는 집단입니까? 그러는 마음을 잘못 먹으니까 하나님이 저것들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냐고 다 죽였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걸 끊어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채우고 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얻을 것이고 그 얻은 것 속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말씀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뭘 해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넘치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하나님의 진솔한 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말로 기록된 말씀책이 버전도 이거 저거 수도 없이 많은 이때 우리가 뭘 더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그거 받아야지 좀 기다려. 얼마 전에 금요기도회 때 나왔죠. 야곱과 라헬 이야기. 7년. 이왕이면 너한테 주는 게 낫지 내 딸을. 그럼 7년을 일하면 주겠다. 7년을 열심히 일했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그를 연애했기 때문에 그가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연애하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을 수일같이 했다. 이 사람에게 인내는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내는 고통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주시려는 것을 그때까지 기다렸다 받고 그때까지 기다렸다 또 누리고 그때까지 기다렸다 또 확인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시는 매우 중요한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처럼 인내가 많으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휘자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저를 위해 인내하고 우리 안십사님을 위해서 인내하고 우리 각각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령이 아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 개혁 공동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주셨고 또 우리는 교회의 모습이라든지 비교과의 갈등이라든지 해결하려는 다양한 개혁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개혁이 아니지만 다양한 개혁 과제 중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격하고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뻐하며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3장의 모습 누가 원합니까? 이거를 우리 중에 누가 나는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닌 그 10명에 속하겠습니까? 누가 그럴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나는 기도 다 필요 없어요. 밤새 우리끼리 원망하다가 다음날 직분자들 다 때려버릴 거예요. 누가 그쪽에 포함되겠어요? 이 중에 누구도 그거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82장을 마무리할 때 찬양하는데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가사를 꼼꼼히 보니까 맨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우리 거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이렇게 영감 있는 고백이 어디 있어요?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잠깐 이용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맨 마지막 줄에 understand, 이해해라, 확실히 알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대로 오해하지 마. 뭐라 하냐면 our promised land,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은 어디냐? 저 선진국, 저 좋은 곳, 저 휘황찬란한 건물, 거기가 아니라 the heart of God, 하나님의 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선배가 멋있습니까? 주님 품만큼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사랑이 가득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목적지, 우리들의 약속의 땅은 주 예수의 품입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낙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개혁공동체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주님 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정말 사랑으로 꽉 밀착되어 있어가지고, 야, 이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구나, 야, 이게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구나, 야, 이게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게 이거구나, 야, 이게 일방적이지 않고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인데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게 이런 것이구나를 누리는 영적인 상태가 주님 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이렇게 멋진 선배들이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개혁 공동체란 말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개혁이 뭡니까? 주님 보시기에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부르심, 더 개혁된 삶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개혁 공동체의 목표인데,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인내하고 영광을 바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미 매 순간순간 하나님은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382장 둘째 단에 힘써 일하세요, 힘써 일하세요, 힘써 일하세요 4번 되어 있습니다. 한글은 다 힘써 일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자,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자. 우리 각각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쟤들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사회자하고 설교자, 성가대 대표교사에게 맡기고 끝날 거예요? 방송팀에 맡기고? 아니에요. 우리 각각이 정말 치열하게 사모해야 여기서 임재를 목격합니다. 우리 개혁의 매우 핵심적인 주제가 뭐합니까? 하나가 예배를 예배되게 해요. 설교자들도 정신을 차려야겠지만 우리 예배자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하자, 가사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사는 최선을 다하자, 힘써 일하세요, 힘써 일하세요, 힘써 일하세요. 여호수아 본받아 그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좌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손대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하면서 개혁의 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됩니다. 개혁의 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개혁의 길에서 오직 말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축복하면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해주시겠답니다. 유명한 강사들, 유명한 찬양사역자들 성회 때 모시려면 1년 전에 연락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만큼 유명한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개혁에 너무나 절실하잖아요. 24시간 내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끝난 겁니다. 주와 동행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믿음의 안경을 쓰고, 아까 그 아저씨의 안경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꼭 봤으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손댄 일들을 발견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미 주셨지만 우리에게 허락하고 주시고자 싶어하는 약속하신 그것들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을 텐데 그 약속 가운데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1년 넘게 가진 거 다 팔고 광야에 나와서 음식도 만들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 무시무시한 집단이 있습니다. 숫자도 너무 많습니다. 300만이 넘어요. 어른만 60만. 이 영성으로 똘똘 뭉친 것이 완전히 변질되는 순간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리도 예외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 개혁 공동체에 큰 복을 더하사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을 회복하고 지키고 키워내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주님 품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말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